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지혜와 소망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고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 본문까지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또 예수가 죽었을 때에는 그 제자들과 함께 어부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무덤으로 달려갔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특히 굉장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한 번 더 보여지는데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 제사를 앞두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선척적 장애를 가진 자여로서 40살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기대 수명을 계산해 보면 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안진뱅이에게 구걸이라는 것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의 처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나마 목이 가장 좋은 곳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 안진뱅이에게 성전은 생계를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진뱅이는 또 다른 성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안진뱅이 뒤편으로는 건축물로서 성전이 있었고 안진뱅이 눈앞에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로서 성전의 전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안진뱅이에게 건축물 성전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해주는 번화가로서 구걸하기에 좋은 목 그것이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베드로와 요한 또한 자신에게 적선해줄 유대인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전,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곳,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더 나은 삶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구걸해서 얻을 돈,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줄까라는 생각밖에는 못했습니다. 그게 안진뱅이의 한계였습니다. 그의 믿음, 상상력, 그의 인지 능력, 그의 생각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멋지고 화려하더라도 안진뱅이에게 성전은 그냥 번화가일 뿐이고, 성전 안에서 회개하는 자, 은혜로 감격하는 자는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에게 더 나은 삶은 오로지 구걸에서 얻을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과 영혼이 어두운 그였죠.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우리를 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을 향해서 쳐박고 있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이 다 꺼져가는 한숨을 쉬면서 구걸을 하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돈을 담는 그런 모양을 만들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동전 몇 푼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걸을 위한 깡통, 그 그릇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너는 깡통이 아니다. 너는 구걸을 위한 돈을 담을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자기 자신조차도 그러한 구걸을 위한 깡통, 그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을 때 베드로는 너는 하나님의 전이고 너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내게 있는 다른 걸 너에게 주겠다. 왜? 너는 다른 존재이니까.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가 담을 것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지금 담을 그릇은 동전 몇 푼, 은,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받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가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그는 안진뱅이,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다라는 그 벽을 깨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놀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픔과 고통, 질병 없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태초 때로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일어나 걸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기쁨을 얻으며 소망을 만들어 가는 그 천국을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살기 위해서 버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러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을 천국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명예롭고 고귀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스케줄 가운데, 나의 일상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